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에까지 버림을 받게 되어지시는 낮아지신 그 과정,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수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신 그러한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51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하심과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다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아멘. 네. 부활하심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높아지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에까지 가장 낮은 곳에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높아지시는 그런 과정인데요. 52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해서 높아지심은 그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기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나누지 않으셨으며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은 육체의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가지신 몸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거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없는 바로 이 몸은 영혼과 참으로 연합하여 사흘을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살아가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선포하셨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하셨다. 자신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은혜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원수와 싸울 때 도우시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하셨다. 아멘.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부활에서 높아지심은 그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썩음의 상태로 계속 육체가 썩어지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고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은 육체의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대로 거기에 가둬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만 갖고 계셨다면 지옥의 육체의 죽음과 지옥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옥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요. 육체의 생명이 다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 부활하신 그 몸의 상태는 죽으실 때에 그 몸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로를 열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연약함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이었지만 부활하신 몸은 부활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육체하고는 다른 부분이 또한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연약함을 지닌 것은 아닌 변화되어진 그러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몸은 영혼과 참으로 연합하여 사흘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육체의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육체는 영혼과 참으로 연합해서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다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부활로서 다시 그 영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면 지옥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온전한 인간이었지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거. 공의는 죄에는 죄의 값이 상받을 일을 했으면 상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이 말씀이 뒤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을 그대로 치르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 되신 공인으로서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교회의 머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생동하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수와 싸울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53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원수를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라가심을 말한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실 인사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나라를 상통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신다. 그곳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그곳에 계실 곳이다. 승천하심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이야기하는데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승천이신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육체가 그 사람이 부활하신 사람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사람이 그대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원수를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 높이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육체가 부활한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사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요. 또 그곳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계신 곳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곳이 이제 천국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 계시는데 그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입니다. 이렇게 높아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정을 보이셔서 기쁨과 영광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면서 높아지셨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누구의 우편, 왕이 있고 그 왕이 자기의 우편에 누군가를 앉히는 것은 이 사람을 나와 같이 대접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어머니를 이제 왕의 자리 우편에 앉히는 그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누구를 우편에 앉힌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오른쪽에 앉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된 자리를 회복하셨다.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심은 하나님이요 또한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총을 입으셔서 기쁨과 영광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를 회복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원수를 굴복하게 해주시고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에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높아지심의 자리에 지금 현재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의 지체들이고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참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서 아주 못살게 굴기도 하고 세상 악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러한 환난과 핍박에 노출되도록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몸 하나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살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55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계속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모양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희생이 되신 공로를 신자들에게 입혀주시려는 당신의 뜻을 선포하심으로 기도하신다. 즉 성도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의 대답을 그들이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또한 담대한 기운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도들을 지키며 그들의 봉사를 연락하도록 하신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이셔서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희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자들에게 입혀 주시려는 그 뜻을 선포하심으로써 기도하신다.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땅에 인간 사는 세계에 가서 고난을 받고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른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개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 오늘 오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 배웠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비난과 고발에 대해서도 내가 대신해서 그 값을 치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십시오.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우셔서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신과 그들의 봉사를 연락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와 헌신과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내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 이제 했던 역할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다시 오실 그날까지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다시 그 구원 안에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지금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저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낮아지심의 자리에까지 계셨다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칭찬하시고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